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여호수아 17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사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세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17장 설명입니다. 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자, 이제 므낫세 지파의 영토를 나누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죠. 이제 그런데 야곱이 오히려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하게 되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훨씬 더 강력해지지만 일단 땅을 분배하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는 므낫세 지파에게 먼저 땅이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의 장자가 마길인데 이 마길이 그 아들 길르앗과 더불어서 이제 요단 동편 땅 길르앗과 바산을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단 동편의 땅은 이미 이제 이렇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고, 그다음 므낫세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자,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그다음에 스미다의 자손이니. 자, 이렇게 아들이 전부 6명이죠. 그 아비에셀, 헬렉, 이스리엘, 세겜, 그다음에 헤벨, 스미다. 자, 이렇게 이제 6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제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남자들에게 토지가 분배가 되어지는 거죠. 요단 서편 땅이. 자, 그런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이었던 슬로브앗은, 그러니까 헤벨의 아들이었던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어요. 이미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 내용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건데요. 신명기에서나 또 민수기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5명의 딸이 있었죠. 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과 디르사, 이렇게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가서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뭐 이렇게 딸들이지만 남편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인 우리에게 상속해달라.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이 지파를 떠나지 않겠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 지파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땅을 이 딸들이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6 아들 중에서 5 아들에게 분깃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아들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딸들 5에게 또 분깃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들 5, 그 다음에 딸 5, 이렇게 해서 10분깃이 그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바산과 길르앗 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야일과 길르앗이 후손들이 그쪽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자, 이제 이렇게 경계선이 지역 지파별로 이렇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우리가 여기까지가 우리 지파의 땅이지만 그러나 몇몇 성읍은 정확하게 땅을 나누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땅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몇몇 개의 성읍은 이제 다른 지파에게 또 나누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까지 이제 므낫세 지경에 있는 성읍을 또 분배를 받습니다.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자, 이제 이 가나 시내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까지가 므낫세, 그리고 그 끝은 바다 있죠. 이렇게 해서 므낫세의 지경이 나누어지고,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땅은 분배받았지만 결국 그 성읍에 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이제 이 강성한 후는 이제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이렇게 완벽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제일 처음 요단 동편 땅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루벤 지파, 그다음에 또 가 지파,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므낫세 지파 중에 이 바산과 이 길르앗 지역 이걸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되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 이쪽 이제 이 남쪽이 앞서 우리가 보았던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이고, 그다음 또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므낫세 지파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계가 되는 이 가나 시내가 흐르고, 이 시내의 북쪽은 므낫세, 그 다음에 이쪽의 남쪽은 에브라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지파가 이사갈 지파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있는 이 지파가 아셀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이제 남쪽 지역의 지파들이 이제 이 성읍들이 바로 이제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그런 성읍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의 여러 이제 성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예. 자, 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요셉 자손이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이 두 지파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이 땅이 적다고 이제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땅이죠. 예, 다른 지파에 비하면 상당히 큰 땅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남쪽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는 굉장히 땅이 영토가 굉장히 많죠. 크죠. 그런데 사실 이제 뭐 그 당시에 유다 지파도 인구 조사를 할 때 한 7만 명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한 9만 명, 두 지파가 합치니까요. 9만 명 정도 되었지만 이미 요단 동편에 3만 명 정도가 정착이 되었으니까 한 6만 정도가 이제 이 지역에 들어가는데, 사실 뭐 이 땅도 6만 명 정도 되는 지파가 들어가기에 뭐 적은 땅은 아니죠. 사실 이사갈은 한 7만 정도 되는데 이 지역입니다. 그 굉장히 적은 땅은 물론 이제 뭐 땅이 꼭 넓다고 해서 꼭 쓸모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또 성읍을 기준으로 해서 성읍의 수를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졌으니까요. 뭐 이 땅은 굉장히 넓지만 어쨌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여기 이제 세겜 같은 도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도시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비옥한 이 사마리아도 그렇고요. 평야 지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질 때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중심지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영토가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가서 빼앗으라는 겁니다. 그냥 분배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어찌 보면 막 좀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으니까 그냥 여기가 다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 자손들에게 너희 그게 부족하다면 가서 점령해라. 얼마든지 점령해서 너희 지경을 넓힐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너희가 더 많이 점령해서 정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사실 이제 여기 이제 철병거, 사실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청동기가 끝나는 시대이고 이제 철기 문명이 시작되는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청동기 문화 속에만 있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철병거가 두렵죠. 하지만 뭐 여기서 철병거라고 해서 뭐 이렇게 고대 로마에 나오는 그런 아주 뭐 멋진 그런 병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철병거라고 해봐야 그냥 목재로 만들어진 그런 병거에다가 쇠를 조금 바깥에 붙이는 정도의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 지파가 자꾸 변명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꾸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셉에게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땅이지만 그러나 또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남쪽 지역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영토를 분배하는 과정, 요단 동편은 이미 분배가 끝났고요. 자, 그까지 내용을 우리가 1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또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말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엔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드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드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두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도울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 18장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쪽 남쪽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이곳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므낫세 지파의 영토가 이제 분배가 되어졌죠. 하지만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이 루벤과 갓과 그다음에 므낫세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제 여로보암 그렇죠. 뭐 이렇게 이렇게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지파 그다음 이제 유다까지 5지파. 자 그러니까 이제 5지파는 해결이 됐어요, 그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7지파는 아직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은 이제 그 7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이제 18장과 이제 19장까지 이어져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18장에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영토죠. 이 에브라임과 그리고 이 유다 사이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18장에서 기록되고 그다음 이제 19장은 나머지 이제 지파 남아 있는 지파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므온 지파의 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단 지파의 땅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아셀 지파의 땅, 그다음에 이 스불론 땅, 스불론 지파의 땅, 이사갈 지파의 땅, 그다음에 이제 납달리 지파의 땅, 뭐 이런 땅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토들이 이제 분배가 되는 과정들을 또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이제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이제 그 제일 처음 주둔지가 어디였느냐면 이제 길갈이었죠.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제일 처음 이제 주둔지를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제 길갈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여기 이제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 일종의 어떤 전쟁을 위한 사령부 역할을 했고 길갈에서부터 이제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또 북쪽 지역도 이제 점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길갈에 있던 이 그 언약궤 그 회막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바로 여기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가운데 있는 이 실로 여기에 이제 언약궤가 이동을 하고 여기에 회막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사사시대까지 계속해서 이 어떤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의 여기가 이제 이 원래 이 실로라는 말의 뜻은 안식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랬던 곳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옮겨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실로가 이제 중심이었는데요. 이곳에 이제 다 같이 이제 모여지게 됩니다. 자, 그 모이는 과정들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지파는 아직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7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아무래도 이제 지금 땅을 분배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회막을 거기에 세우고 그러면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신앙 자세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에서 지금 이제 갖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남아 있는 이 지파의 분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땅을 이제 7등분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가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의 그림을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자, 이미 유다 지파는 자리를 잡았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었으니, 자, 그 북쪽에 에브라임이 있었고 그 위에 므낫세가 있고 또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북쪽 편으로 있었죠.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자,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난 나머지 영토를 7부분으로 나누어서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땅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전혀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요단 동편 땅은 끝났고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영토가 분배가 되었으니 나머지 이제 7부분은 7지파가 서로 땅을 나누어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분배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을 지도로 그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7등분을 해서 이제 제비를 뽑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로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먼저 18장에서는 베냐민 자손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므온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쭉 7지파들이 나타나게 되는 6지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냐민 자손이 받은 영토가 어디인지 살펴볼까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자, 어디인지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죠? 중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엔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드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드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도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도을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자, 이제 뭐 성읍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경계, 지역 경계선을 지금 말하고 있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기 이제 밑에 유다 지파의 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북쪽으로 요셉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여기 이 땅이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에브라임 초록색, 그 다음에 요 위에 지금 노란 색깔이 므낫세 지파이죠. 그래서 이 요셉 지파와 이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바로 이 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땅이 지금 다름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이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냐? 뭐 여리고가 시작이었죠. 아까 요단강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북쪽 경계는 이렇게 요단강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올라가서 쭉 올라서 이제 아이 베델 그죠? 베델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벳호론이라고 아까 지금 나왔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꺾어서 이제 서쪽 경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벳호론을 꺾어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럇 여아림 나오죠. 여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위해서 다시 또 남쪽으로 꺾어서 여기서 이제 꺾어가지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쭉 흘러 내려가서 이제 제일 중요한 도시가 바로 여기 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사실 유다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흰놈의 골짜기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흰놈의 골짜기 위에 자 이제 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원래 처음에 이 영토가 분배가 될 때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분배가 되어졌죠. 그래서 남쪽은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 그죠? 쭉 돌아서 드빌을 지나서 쭉 가서 이제 이 벳 아라바를 거쳐서요. 그리고 이제 벳 아라바를 거쳐서 쭉 밑으로 벳 호글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요단강 끝나는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끝나는 이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단강 줄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지금 쭉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이 요단강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이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갈릴리 바다까지 올라가게 되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지역,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다 있는 데서부터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여기 이 사해 바다가 있는 바로 여기 이 부분이 다름 아닌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베냐민 지파 영토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성읍들이 있겠죠.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브온, 부에롯, 베아엔, 라마, 뭐 바라, 드빌, 뭐 이런 셀라, 모사 이런 여러 이제 여리고 이런 성읍들이 있죠. 이런 베냐민 지파에게 속해 있던 그런 성읍들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 아까 나왔던 내용입니다.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달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베냐민 지파의 용토를 나누는 부분까지 살펴봤네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까지 우리 오늘 18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